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부터 35절까지 보겠습니다. 26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시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라 했던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려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5절까지 있는 말씀 속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세 번째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 얼어서 남자만 5,000명만 먹이고 12강줄과 남은 사건, 그 사건 이후에 예수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신 사건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건너가게 되었는데 그 건너가서까지 사람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쫓아오면서부터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우리가 지난주에 1단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2단계로 업그레이드 돼서 나아가는 거, 세 번째는 3단계로 깊이 높이 나아가는 그런 내용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떡 먹고 배부른 사람들은 그냥 예수를 믿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그 어떤 것 속에서 표적을 봤으면 그 표적에서 더 깊숙이 그러면 그 예수는 누구시며 예수는 누구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으며 이것을 알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도무지 그런 것들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구분을 짓습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표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믿으려고 알으려고 하나님을 알자 더 깊숙이 알자 더 깊숙이 알자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떡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서 그냥 기도 응답만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 관하여서 예수님이 이런저런 예와 대화를 통해서 말을 하는데 그러면 왜 이 내용을 여기다가 이렇게 깊숙하게 얘기하느냐. 특별히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성정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변화받기 전에는 그도 역시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었지만 여전히 옛사람은 존재해가지고 있어가지고 편가르기를 막 해요. 편가르기. 여러분들이 편가르기를 하고자 원하면은 그 생각이 쑥 들어오게 되면은 자기 편이 아닌 사람은 이제는 적대시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말고 편가르고 싶은 그 편당이나 편가르고 싶은 생각이 우리는 많아요. 내가 알고 있는 후배 목사가 민주화 투쟁에 목숨을 걸었어요. 지금까지도 페이스북을 통하여서나 이렇게 강연을 나가서나 이렇게 원래 그러던 사람이 아니에요. 뭐 합동 측이 우리는 통합 측인데 통합 측은 민주화 운동에 관해서
꽤 많이 열려져 있죠. 그런데 합동측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열려져 있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근데 합동측 목사로서 어떤 충격이 와가지고 그 순간부터 턴을 해서 목회는 하지 않고 이제는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나서서 어제도 민주화 정권 퇴진 운동에 갔다 왔다는 것을 페이스북에 올린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스스로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이 시대에 양심의 등불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그러죠. 뭐 큰 인물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이 정권이 퇴진하거나 정권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것에 있는 이 소위 말하는 이 세상의 정권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보다 더 높은 정사와 권세를 쥐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상의 죄를 속죄하여 가지고 그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쥐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이 현실 정치 속에서의 열심까지 다 가지고 계신 분으로 믿어야만이 이 시야가 마음의 눈이 여러분들이 이 현실 정치 속에서 진보냐 보수냐 이거 가지고 너 진보 측이 아니니까 너는 정권 맡겨봤더니 그냥 개판은 5분 전으로 해가지고 저거 정권이 제대로 가는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막 분이 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성향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세월이 남았어요. 이제 5개월인데 언제까지 분을 내고 막 노를 내고 막 그렇게 해서 자기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 거 아니에요. 예? 모든 것이 때와 기한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번 정권 속에서 주님이 정권을 이렇게 맡기시면서 그 근소한 차이잖아요. 참 하나님의 그 기한과 하나님의 때와 기한의 그 모략에 대해서 내가 막 소름 돋게 놀라요. 하나님의 모략에 대해서. 이 지금 이 정권 5년 내에 한반도 루트가 열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적대시 정책을 계속해서 하니까. 그런데 그 기간을 하나님은 무엇인가 일을 하고 계신 거야. 한반도 루트를 다 열어주기 전에 미국의 최근에 주식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 미국에 있는 사람은 지금 이 한반도의 이 루트가 열려질 것을 예상해서 엄청나게 바닥이 떨어져 있는 이 그 남북 협력주 있잖아요. 이걸 막 긁어 모으는 거야. 막 매집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내년에는 조금 더 어렵다고 그러는데 내년 초에는 더 어렵다. 그때 하지 했더니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걸작이에요. 주식이라는 것은 바닥에서 사는 게 아니라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냐면 낮은 저점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저점까지 기다리면 어느새 갑자기 튀어오르기 때문에 무릎 정도에서 사가지고 이 고점에서 파는 게 아니라 어깨에서 팔아서 딱 숨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전략을 가지고 한국 주식에 대하여서 여전히 저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략이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 정권이 유지되고 있는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나라만을 위하여 맞추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유 속에서 일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진보냐 보수냐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논리예요. 이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마상이라고 그러죠.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분노하거나 막 그냥 열받아 가지고 자기의 믿음까지 잃어버리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 내 영혼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잠잠히 주의 때를 기다리라고요. 주의 때를 기다려라. 예? 하나님은 한반도의 그리스도의 평화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의 루트를 북한으로부터 열어가지고 시베리아 루트와 실크 루트와 히말라야 루트와 인도의 루트를 전체를 규합을 해서 마지막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와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동시에 준비하고 계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열방을 경영하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마음의 눈을 열을 때는 지금
나의 처한 현실 정치나 현실에 속한 이 모든 것과 더불어 여러분이 열내고 불내고 그냥 싸우고 어쩌고 할 수는 있지만 중심을 잡아야 해요. 왜? 정권을 하나님이 주셨지 다른 사람이 주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정권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무기력한 분이시죠. 근데 하나님은 정권을 맡기시죠. 이렇게 이거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숱한 정교한 세계를 경영하는 모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자아가 나는 날마다 죽는 이와 같은 연습을 통하여 중심에 젖된 어린아이 같이 여러분의 두뇌가 낮아져요. 이 무슨 그 저기 머리 IQ가 저능에 속한 이와 같은 것이 덜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다윗은 엄청나게 명철한 사람이에요. 두뇌 자체가 아주 정교한 사람으로서 명철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만큼 이 머리의 회전 속도가 아주 정교하게 빠르게 착착착착착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하나님에 맞는 이 두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하나님을 붙쫓아갈 수 있어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아파다. 그 뜻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붙쫓아간다라는 거예요. 애프터 항상 하나님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자기는 주님을 쫓아간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한 거예요. 그것이 연습이 안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열방을 통치하거나 열방을 다스리거나 아브라함과 언약했었던 가나안 적과 꿀이 오는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회복하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골리앗을 죽인 것으로만 끝나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군대 장관으로만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는 이미 다윗 이세의 아들 8명 중에서 막내인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잖아. 왕의 기름 부으면 되는 이 기름을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부었잖아요. 근데 그 기름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혼돈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막 불이 떨어지고 막 지진하고 예수 이름을 명했더니 막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히고 또 명했었더니 하나님으로 명했었더니 말씀을 쫓아 명했었더니 땅에 비가 내리고 하는 이와 같은 것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셔요. 그러나 그 엘리야는 무엇을 발견했느냐 하면은 지진이 있는데도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폭풍과 몰아치는데도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조용하고 세미한 음성이 있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미한 음성이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몇 가지가 뭐냐면은 너는 너 대신에 엘리사라는 사람을 선지자라 세우고 그다음에 왕을 갖다 갈아치우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몇 가지 것을 맨 마지막에는 내가 너를 끌어올리리니 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할 것이라. 이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지진 가운데서 말하지 않아요. 폭풍 가운데서 얘기하지 않아요. 예? 오직 세미한 음성이 있어 가라사대.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 말씀은 무엇을 만들어내는 말씀이냐면 폭풍우도 만들어내시고 지진도 만들어내시고 무엇이든지 다 만들어 천지창조를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엘리야에게는 뭐냐면 세미한 음성이 있어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 안에 두셨잖아요. 제발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걸 연습을 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감정을 툭 건들면 그 성령을 쫓아서 지금 갑자기 슬픔이 몰아닥쳤는데 울질 않아 이것이. 울어야 내가 네 눈물을 받을 거 아니냐. 내가 네 기도를 듣고 내가 네 눈물을 보았노라 이럴 거 아니냐. 꼭 참아요. 잘한다. 어떻게든 이게 슬퍼도 울지 않니? 그게 예수님이 단식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도 그렇게 춤을 추지 않니? 야, 참 그
히든싱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상당히 재밌어요. 아마 그 프로그램 팔아먹어도 될 것 같아요. 동남아시아에. 근데 그 히든싱어라는 내가 얘기지도 않는 사람이 나왔더라고요. 그 영탁이라는 아이가 나왔는데 영탁이는 뭐 히트치고 뭐 전면적으로 공영방송에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종편에서 뭐 2등 해가지고 떴을 뿐이지. 그것도 트로트 가수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히든싱어에 나왔어요. 다른 유명한 가수들이 다 지나가가지고 이제 차례가 돼서 그랬는데 나왔더라고. 근데 완전히 긴장을 해가지고 1차전 때도 그냥 두 번째가 세 번째가 이렇게 되고 막 그러는데 3차전인가 되었는데 야, 그 판정단들이 아주 재미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판정단들은 많으니까 막 막말 던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야, 영탁이가 거기에서 1등을 했어요. 이게 히든싱어니까 얼굴을 못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영탁이에 대해서 연구를 한 5사람인가 6사람인가 되는 사람이 영탁이 흉내를 막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주가 된 사람들은 저기 영탁이야 1번이다 2번이다 3번 다 있다고 그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영탁이가 드디어 치고 나온 거예요. 치고 나왔는데 그 판정단 중에 어떤 사람이 분명히 이 곡은 영탁이라는 사람이 그 부스 안에서 춤을 추며 불렀을 것이다. 1차전 2차전에서 막 긴장해가지고 내 목소리보다 더 낫다. 나보다 더 낫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잡히는데 분명히 춤을 추었을 것이다. 그렇게 딱 짚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저 사람이 참 예리하긴 예리하다만 설마 그럴까 하니까 거기서 이제 카메라가 있으니까 그걸 보여주는 영탁이 춤추면서 다른 사람 부를 때 자기 노래를 부를 때도 막 춤추면서 그랬더니 1등으로 막 치고 나온 거야. 야, 그런 면이 있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처한 현실 속에서 너는 의무적으로 기뻐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성경 말씀은 그렇게 써인 듯이 보이지만 아니에요. 예. 네가 가난한데 기뻐하거라. 가난한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건 두뇌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두뇌는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이 형상으로 이게 이미지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미지 속에서 모든 것을 구현합니다. 하나님은. 예. 그 이미지 속에서 모든 것을 구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에서 있는 이 이미지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를 잘 주의해야 해요. 자, 내가 가난하고 궁핍해요. 그러면 찌그러들 수 있죠. 내 마음이 좁아질 수 있고 축소가 될 수가 있잖아요. 어려우니까. 근데 그때 주님은 놀랍도록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너 거기에 머물러 있을래? 아니면 너의 두뇌와 너의 믿음을 업을 시킬래? 선택하라. 그럼 주여 제가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합니까? 예? 그게 뭐냐면은 이미지를 사용하는데 이 이미지를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으로 딱 채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이라는 뭐냐면 주님 저는 지금 가난하고 궁핍해요.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미지 속에서 주를 믿는 믿음의 말씀을 딱 견고히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나의 부족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런 참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훈련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면은 주님께서 나를 갖다가 형통한 날에는 역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통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는 날에는 무엇을 하냐면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인간에게 생각하거라 그러는데 무엇을 생각하는 거냐면 아이고 나는 가난하고 이렇게 팔자로 살 인간인가 보다. 그걸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 어브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하나님의 형상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바가 있어요. 예? 너는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이와 같은 축복이 있는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라고 이 현실 속에 있는 이것도 인정을 하면서 그 이미지를 잃지 않는 거예요. 이 두뇌가 무너지지 않는 거야. 그게 구원의 투구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걸 잃지 말아요.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아유, 내가 뭐 지금 뭐 예수는 믿기는 믿지만 뭐 땅바닥을 쓸고 있는 뭐 청소부에 불과한데 뭐 어쩌고 저쩌고 지가 예수 믿기 전부터 청소부를 했을 수도 있잖아. 예? 근데 예수 믿었는데 왜 안 변하는 이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러는 거예요. 네가 지금 땅바닥을 쓰는 것 속에서 너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더 큰 거 맡길 수 없다.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더 큰 것을 맡기는데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거창한 거 맡기리라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 아니에요. 아모스 선지자는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사꾼이었었어요. 근데 농사꾼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임하게 하셔가지고 예언하라 해가지고 예언을 하게 된 사람이에요. 엘리사도 그냥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특별히 어느 정도로 좀 뛰어난 농사꾼이냐면 여러분들 소 한 마리도 끌려가면서 할 수 있겠죠, 그죠? 7개를 한꺼번에 막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부자 농부예요. 이 부자 농부라는 것을 떠나서 뭐냐면은 7개의 소를 한꺼번에 가지고 밭을 둘러엎거나 할 줄 아는 이 경영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가지고 너 날 따라오너라, 엘리야가. 그러니까는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을 알고 그걸 전부 다 제물로 드려버리고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엘리야를 쫓아가는데 나를 여호와 하나님께 저기로 보낸다, 1번으로 보낸다 그랬더니 그러십니까? 거기서 이제 뭐 겉옷을 벗어주든지 능력을 임파테이션을 해가지고 그냥 주든지 그럴 줄 알았더니 나를 또 저쪽으로 보내신다. 2번으로 보내신다. 그러니까 또 2번? 왜 또 2번이냐? 이렇게 한번 따라 나섰으면 한 번에 하실 것이지. 2번으로 가가지고 나를 3번으로 보내신다. 몇 번을 보낸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니 네가 여기까지 나를 쫓아왔구나. 그걸 확인한 다음에 여호와께서 나를 하늘로 올리신다고 그러신다. 이해가 안 되는 말을 막 엘리야가 막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엘리야가 승천하는 장소까지 쫓아갔어요. 쫓아가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또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온 거야. 와, 불말과 불병거는 이 전쟁의 이 영이 하나님의 사자. 불말과 불병거로 다 내려오니 내 주여, 엘리사가 내 주여 이때이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취한 후에야 네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준비될 것이다. 그러더니 불말과 불병거 갑자기 나타난지 엘리야를 싣고 하늘로 승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주여 하면서 엘리사가 불렀어요. 불렀었더니 이 엘리야가 이제 겉옷을 입고 올라가다가 이건 필요가 없죠. 이제 겉옷을 못 입어. 네?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쫓아가지고 엘리야의 겉옷을 딱 취하고 난 다음에 요단강이 앞에 있는데 내 주여 하면서 막 주여 하면서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치니까 쫙 갈라져 버릴 거예요. 그 다음부터 엘리야의 권능이 갑절이나 엘리사에게 막 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왜 권능을 주었느냐? 더 사악한 왕이 있어서. 사악한 왕들만 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은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입혀가지고 엘리사의 이적과 표적과 권능을 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만드시거든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실 때는 연단을 시켜요. 이렇게 연단. 두 번째로는 먼저 성령을 붓고 난 다음에 죽으라고 연단을 거치게. 방법이 두 가지예요. 나는 처음에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난 다음에 죽으라고 연단을.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연단을 받았는데 갑자기 성령을 부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쓰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은 A쪽이 되든 B쪽이 되든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 속에서 막
이걸 타는 그와 같은 것이 이 여러분의 몸속에 마음속에 성령이 막 임재해 계셔요. 임재해 계시는데 세미한 음성 속에 지금은 연단을 받을 때야. 근데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 언제 주님께서 저한테 얘기하셨나? 이건 내가 네 감정을 약하게 해서 너를 이렇게 슬픔의 감정이 밀려 들어가게 해가지고 세상에 믿을 놈은 아무도 없다 생각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너를 톡톡톡톡 건드렸잖아. 아, 그거 제가 그런 건데 어찌 하나님께서 그러셨다. 내가 네 마음 속에서 네 마음을 톡톡톡톡 두들겼다. 그런데 너는 뭐가 어떻고 핑계대고 우울하게도 울지도 않고 그냥 눈물이 떨어지고 꽉 참고 굳세어라 금순하면서 네가 살아가. 그러지 말. 네 마음속에 갑자기 뭉클하니 이게 왔어. 그러면 이게 지금 성령께서 무엇인가 이 모든 내 형편과 사정 속에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꼭 참아. 이게 왜 그렇게 참았느냐면은 집안에서 가풍이 눈물을 보이지 마라. 사내는 나라가 망해야 우는 것이고 네 부모가 죽을 때 우는 것이고 무엇이고 어쩌고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감정 표현에 굉장히 서툴겠어요. 그럼 목사님 감정이 영입니까? 아니에요. 영이 감정을 두들깁니다. 여러분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지성을 두들깁니다. 예. 깨닫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그 다음에 감정 불러일으켜가지고 내 감정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서 주님의 성령께서 이렇게 내 감정하고 그러면 성령께서 임재하셔 나타나서 내 감정을 두드리는 건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달라요. 내가 내 감정인 줄 알고 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담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지금 영적인 부담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더 많이 부어주기 위해서 막 이렇게 내밀어 오는 거예요.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마중물이라고 생각해서 주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 연단을 많이 받아서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확 부어버려요. 부어버리면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우리 제자반 가운데서 나 때문에 회개한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 나 때문에 회개하겠어요? 목사님의 글들은 받아봤지만은 목사님이 이렇게 연약해진 모습을 보고도 막 기도를 중보기도를 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괜히 회개를 하고 막 그러시더라고. 그러더니 어느 날 막 통곡이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 나를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도 있다. 죽는 것은 아닌데 연약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속에 이걸 주시는가 봐. 이렇게 제자반 속에서도 주시고 막 이러는 것을 봤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터치를 하시잖아요. 너무나 소프트하게 터치를 하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것을 자꾸 주와 더불어서 동행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열어주시고 여기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자꾸 막 기도하고 본 마음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흘러나오는. 오늘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든. 여러분들은 겨우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가 떡 먹고 배불러요. 저기가 진급한 것은 떡 먹고 배부른 1단계예요. 겨우 1단계. 우리는 막 힘들어서 막 거기까지 왔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와 같은 표적을 내 마음속에 새겨서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는구나. 할렐루야. 그 속에서 그걸 의미를 극대화시키란 말. 그래야 이 구원의 투구가 단단해지. 잘 박힌 목과 같이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이 이전 날에 내게 행하신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이 머릿속에 새긴 거예요. 거기에다가 더 깊은 3단계로 깊숙이 올라가면은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야? 하나님께서 저를 생각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요 빵을 주셨어요. 빵이 없어서 구했더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하는 것으로 배웠잖아요. 일반적인 가르침이 그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머물러 1단계, 2단계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3단계 깊숙한 곳에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누구간데 저를 생각하셔서 빵을 주시나이까. 그죠? 예? 제가 누구간데 하나님께서 인생 중에서 저를 생각하셔서 저한테 이처럼 빵을 주셨나이까. 이렇게 되면은 주님과 더불어 깊은 사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아는데 이제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주님을 아는데 주님이 이제는 내 형편을 알아주시는. 내가 주님을 아는데 주님이 이제는 나의 사정을 알아주시기 시작하는 거야. 어떻게 해서? 주님 제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대화가 하나님의 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내가 너의 골방에서 만나주리라. 아무도 없는 너 속에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너는 네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리오라 기도하라고. 예?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은 은밀한 거 좋아하십니다. 은밀한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은밀한 처소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하나님 제가 누구간데 이렇게 하십니까? 주님 하나님 제가 누구간데 연단을 통해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죠. 내가 언제까지 연단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을 하죠. 언제까지 연단 받아야 하는데요? 내년입니까? 아니면 내후년입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누구간데 이렇게 연단하셔서 그냥 쓸데없는 그릇에서 쓸데있는 것을 만드시고 쓸데있는 그릇에서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금과 은과 이것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러십니까? 그걸 그렇게도 욥이 깨닫지 못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잖아요. 예배도 드리고 자식들 범죄할까 봐 자식들을 위해서 예물도 드리고 정직하고 순전하게 그렇게 다 했잖아요. 그러다가 한번 네가 그렇게 순전을 저거 하느냐 하면서 깨트려 부셨잖아. 다 10 자녀가 다 한꺼번에 죽었고 그 다음에 또 모든 재산이 한꺼번에 건강이 한꺼번에 다 날아갔잖아요. 그러면서도 믿음은 지켰잖아요. 그런데 네가 순전을 지키느냐 이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순전을 과연 지킬 수 있느냐. 근데 왜 나한테 그렇게 하나님 날 무슨 동물 잡듯이 나를 갖다가 주목하여서 이렇게 합니까? 계속 묻잖아요. 그렇게 묻다가 우리 주님이 방법은 간단해요. 아무 말 안 하시는 아무 말. 여태까지 말씀 잘 하시다가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야. 그럼 왜 아무 말도 안 하냐면 지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저 주둥이가 아직도 살아있고 지가 의로움이 아직도 살아있고 저의 정직함이 아직도 살아있고 그 참 자기의 정직함과 자기의 의로움 속에서 하나님은 그래서 뭐 써놨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그 모략에 대해서 미쳐버릴 정도로 막 소름 돋을 정도로 막 무서워요. 두려워요. 한편으로는 의인과 정직한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다는 거야.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정직함 속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다는 거예요. 욥이 거기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사도 바울이 율법에 의해 흠이 없다고 했잖아요. 정직한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에요. 거기에 걸려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별거야. 별것도 안 돼. 근데 욥은 깨달았어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다가 아무리 해도 대답도 없고 말씀도 안 해요. 그래 이쪽으로 가서 좀 얘기 좀 들어봐서 있을까 했더니 없어. 이쪽으로 가도 없어. 깨달았어요. 내가 좌편으로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항변을 하려고 했더니 주께서 우측으로 돌이키시고 우측에 가서 항변을 했더니 주께서 좌측으로 돌이키고 도무지 알 길이 없다 이거야. 그런데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있어요. 내가 연단을 받고 그럴 때는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서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러냐 이를 말할 것이 안 된다, 해당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 속에서 이 정금같이 이 연단을 받고 나누면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것을 이 욥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써놓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생각과 마음을 달리해야 하셔요. 1차원적인 데서 너 떡 먹고 배부를래? 아니면은 표적 보고 그냥 겨우 믿을래? 아니면은 올라가서 더 지성소로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 만나되 은혜를 베푸시는 시은소,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바 그 하나님의 은혜 보좌까지 나아갈래? 아니 보좌까지까지 묻으러 바깥에서 서성거려. 그러지 마. 로마 가톨릭 교인들은 전부 다 바깥에서 서성거려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찌 감히 우리를 대면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님께서 예수님한테 얘기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얘기해 주시고 이게 뭐야? 그것도 막 두렵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성모 마리아님께 어떻게 갑자기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저들 나름대로 성인들을 세워놨어요. 성인들 이 땅에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뭐 제대로 살아갔다나 어쨌다나 그 성인들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있고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니 이게 몇 단계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래요.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그 다음 말이 너무나 좋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니라. 그런 뭘 거쳐가지고 그래. 예. 그러니까 떡 먹고 배부른 사람은 언제나 예수님 앞에 가는지 몰라요. 표적 보고 믿는 사람은 표적에 그냥 만족해요. 그런 사람들 표적들이 다양하게 나타나죠. 뭐 엄청난 병 고침의 표적, 귀신 쫓아내는 표적, 그 재물로 받고 권능으로 받고 이런 것들 표적들이 많죠. 그런데 주님께서 찾으시는 가장 기쁜 사람은 지성소에 들어온 사람이지. 예? 내가 너를 거기서 만나리라.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만나시겠다. 모세가 그와 같은 영광을 받았잖아요. 내가 너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모세를 보고 이름으로도 안다 그랬죠. 우리는요 이름으로 아는 게 문제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께서 내 안에 좌정하시. 할렐루야. 그 제사가 여러분의 몸속에서 시행이 돼요. 그래서 몸으로 드려지는 산 제사예요. 그것도 모르고 예배당을 쫓아서 헤매고 돌아다니고 말씀 듣기 위해서 어쩌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 몸으로 드려지는 산 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려져야 할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의 몸속에서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여기에서 now 그리고 and here 여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자꾸 연습을 해야 해요. 하나님이 이 일에 관해서도 임재하시는 거예요. 때마다 역사했어요. 하나님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은 매력 있으셔요. 하나님 내가 전철 타는 때 이와 같은 게 필요한 이때 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너는 왜 거기에서 멈추냐? 그럼 주여 어떻게 더 깊은 데 들어갑니까? 주여 와요. 이 땅에 있는 제가 60억도 넘는 이와 같은 인구가 제가 누구길래 이때에 맞춰서 좌석을 주십니까? 제가 누구길래 하나님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마귀가 와서 그럴 거예요. 야 생각 안 할 수도 있어. 하나님 아버지께 생각 안 할 수도 있어. 그렇게 말하건 말건 상관이 없어. 나는 지금 최고속도로 시온의 대로에 속한 이와 같은 이 고속철을 타고 고속도로를 타고 주 앞에 쫙 마귀가 해할 수 없는 이와 같은 것이 들어가는데 그게 뭐냐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제사를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간데 하나님께서 저의 이와 같은 때에 맞는 이와 같은 자리를 저한테 주셨나이까? 주님 제가 누구길래 이처럼 돌보시나이까? 생각하는 거하고 돌보는 것이 굉장히 깊어요. 아기들을 생각해야 돼. 아기가 나아지고 난 다음에 아기가 그 시간부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 똥 쌀 때는 누가 지켜주는 거며, 내가 오줌 쌀 때는 누가 지켜주는 것이며, 나 추울 때는 누가 옷을 준다냐, 하나님 누가 옷을 줄까요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애가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2살 이전에 이빨이 다 나버려. 그리고 다 빠져버려. 머리카락도 다 나고 그래, 또 빠지고 근심 때문에. The bread of sorrows라고 그래요. 근심의 떡을 먹고 앉아있는 애기가 혼자만. 그다음에 내가 이제 어떻게 먹고 산다냐 해가지고 엄마가 일어나라 하기 전에 자기가 벌떡 일어나지고 걷는 연습도 하고. It's vain 그래. 헛되도. To raise up early? 네가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내가 앞날에 어떻게 내가 걸어다니면서 일자리를 구하고 벗으라고 그래 해서 걱정과 근심을 하고 그래 애가. 그러더니 애가 또 언제 먹을 것 준다냐. 그래가지고 더 먹을 것을 위해서 염려하고 마실 것을 위해서 염려하고 입을 것을 위해서 염려하고. 잘한다. 청춘이 오기 전에 죽을 거야. It's vain 그래 주님께서. It's vain. 그때 다윗은 무엇을 발견했느냐면은, 야 하나님이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교만치 아니하고. 이게 전부 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다 하나님이 거슬리는 거예요. 교만치 아니하고, 내가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고. 비로소 제정신 들어가지고 이 머릿속에는 그게 많았었거든요. 많았었는데 내 중심이 젖된 어린아이와 같게 하였나이다. 훈련을 받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로 피해야 이 사울왕과 이 군대들을 잡혀서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피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아무도 올라올 수 없는 그 높은 바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올라가 있을 때에도 다윗의 마음속에는 혹시나 누구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여기 있는 나한테 와가지고 찔러서 나를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이 바위덩어리에서 내가 사로잡혀 죽으면 어떨까, 그 생각을 하게 하는 마귀가 안 따라왔을 리가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너가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데 네가 바위틈 낭떠러지를 의지할래? 아니면 네가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찬송시를 부를래?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라고 말하도록 해요. 네가 바위 가운데서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이게 지금 일하든지 뭐 아니면 뭘 수색을 하듯이 수색조를 해가지고 널 잡으려고 사울왕의 군대가 있게 되면 어느 때 네가 들이닥칠지 아무도 모르지. 그러니까 네가 바위 가운데서 나름대로 저기쯤 가서 오늘 밤을 보낼까 해가지고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거하여 있다 할지라도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것이 너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라고 말해라. 그러면 적대자들을 못 올라가게 막으리니 허락하지 아니하리니. 얼마나 멋있어요. 주님 여기쯤 가면 이 숲속 깊은 데로 가면은요 아마 못 쫓아올 거예요. 오늘 밤은 여기서 좀 지내볼까 합니다. 근데 이제 숲속에 있던 부스럭 소리만 저 왔는가요? 어쩌네 이런 생각이 안 들겠느냐. 주여 저는 어떻게 하면 이 숲속에서도 주님 앞에서 안정된 마음과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내가 가르쳐줘 마.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라. 그래서 다윗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영광이십니다. 잠자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 오늘 그 영광스러운 기절을 솔로몬에게 가르쳤는데 그 솔로몬이 여러분과 나에게 전달하는 그 내용이 오늘 특별하기 때문에 한 5분에 걸쳐서 이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을 펴세요. 이 기절을 보고 상당히 놀랐어요. 야,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배웠구나. 시편 127편 어디가 붙었는지. 자,
솔로몬의 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to raise up early 늦게 누우며 두싯 이렇게 늦게 누워 늦게까지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랬잖아요. 오늘은 어디 부분의 해석을 여러분에게 마음 시원하게 해석을 하냐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 말이 뭔 뜻이냐 이 말이야. 예? 첫 번째로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시느냐 하면 진짜 잠을 주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해가지고 잠을 주셔. 두 번째 아주 흥미로운 해석을 봤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잘 때에 그만큼 주마 써 있어. 무슨 말이에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놓으며 수고의 떡을 먹는 사람들이 겨우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멋을 구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만큼 이게 채워주실 것을 무슨 뜻이냐면은 잠 속에서 잠자는 중에 하나님이 밤 사이에 허락을 하신다는 뜻이야. 허락을. 그 허락을 주신다. 여호와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지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다 허락하시는. 예? 그러니까 잠 잘 자거라. 예. 나는 요즘 잠을 너무 많이 자가지고 감사해요. 녹아 떨어져 가지고 자요. 녹아 떨어져 가지고 자가지고 이제는 이게 좀 나아졌어요. 예. 잠자는 게 저거 나는 12시에 자도 4시간 자고 11시에 자도 4시간 자고 꼭 4시간만 여태까지 자는 삶을 계속해 왔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냥 나 자고 싶은 대로 자봤어요. 그랬더니 그 잠이 약이 되더구만. 잠을 못 자니까 사람이 막 살이 빠지고 막 그러는데 요즘은 하나님의 은혜로 잠을 잘 자가지고 잠자는 중에 해석을 하시 뭐라고 해석을 하시. 예. 오늘 이 말씀도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을 안에서 더욱더 굳세어지고 담대하라는 뜻이에요. 예. 주님께서 어떻게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십니다. 잠자는 중에 여러분의 둔 위에 엉킨 걸 푸실 거예요. 잠자는 중에 여러분의 근심의 문제를 이것을 다 맡기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이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것은 지금 필요한 것은 아니었는데 내가 근심을 앞당겼구나.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잠잘 때 굉장히 주 앞에서 감사 기도를 이 기절을 가지고 하는 게 좋아요. 주께서 사랑하는 신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셨는데 잠만 주실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근심하고 생각하고 염려하는 이 모든 것들 속에 얽혀진 실타래를 풀어가는 것까지 주여 이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그러면 밤사이 주님께서 이 허락을 한다고. 당장이 다음날 꼭 주는 게 아니라 풀어가시는 것을 여기서 준비를 하시니 밤사이에 풀어가시는 거예요. 수학 문제가 안 풀리잖아요. 이걸 맡기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밤사이에 풀어버려요. 머릿속에서 막 그리고 이 두뇌가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유 나도 글 안 풀리잖아요. 내 맡겨버려요. 예. 내 맡겨버리고 그냥 놀아. 차라리 노는 게 낫다. 예. 그래 놀아. 놀고 그래가지고 다음에 새벽에 되면은 딱 앞에 서잖아요. 그러면은 어디서 글이 나왔는지 몰라. 여러분들 지금 모세오경 5권째잖아요. 근데 5권째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5권째가 지금 몇십 개가 나왔어요. 끝냈으면 좋겠는데 나도. 왜냐면은 쓸거리가 없어요. 모세한테 쓸거리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자꾸 내게 글을 나타내시고 내가 지금 30 약간을 잡아놓고 있거나 중간까지 글을 잡아놓고 있잖아. 내가 오늘은 이거 해가지고 한 주간 써가지고 금요일날 보내 이러잖아요. 딱 앞에 딱 쓰잖아요. 전혀 다른 데로 막 글이 막 가기 시작을 하는 거야. 밤사이에 주님께서 잠을 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주님이 쓰고 싶은 마음, 주고 싶은 생각들을 막 내게 글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건강이 그러신데 그거 말고 이 영적인 것은요 다른 루트로 돌아가요. 내 혼적인 거하고 약간 다. 이것이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요. 몸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의 비밀에 관련된 것은 이게 쫙쫙 돌아가는 게 달라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생각 속에 나는 아프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나는 지금 같은 연약한 것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복을 받아요. 이게 도대체가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때는 눈압이 너무나 심해요. 눈압이 심해가지고 여기가 막 눈압이 막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뭐 과일도 먹고 그러면 이제 조금씩 풀리고 이러는데 딱 앉아서 이제 글을 쓰려고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하는 이 정신이 돌아가기 시작해요. 내 혼에 상관없이 내 몸의 조건에 상관없이 막 돌아가서 무엇을 잡느냐면 아웃라인을 딱딱 잡아요.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다 써버려요. 예.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주시는 거야. 얼마나 감사하냔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린다고 그러는데 주님 앞에서 항상 때마다 일마다 주의 은혜를 자꾸 임재를 바라보고 경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그래요. 자꾸 되돌아서 준 것만 가지고 감사하지 말고 떡 준 것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이처럼 저를 섬세히 생각하시는 자세하게 제가 무엇을 하려는지 생각하시는 주님은 나를 어떻게 이렇게 돌봐주시나이까 이것을 생각해가 여러분의 중심이 이 건방 떨거나 이 교만하거나 거대한 일을 하는 이 모든 것에서 완전히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요.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신기해요. 유치원 아이한테 너 소원이 뭐냐? 그러잖아. 그러면 어떤 놈은 대통령이라고 그래. 지금 나이가 지금 몇인데 대통령을 아마 지 애미네 애비가 가르쳐줘서 그런지 모르잖아요. 일반적인 아이들은 너 소원이 뭐냐? 그러면은 엄마하고 뭐 먹는 거 무슨 유치찬란한 소리라고 앉아있어요. 예? 근데 유치찬란하지만 걔는 그 소원을 받습니다. 예. 마음의 소원이 들어오고 내가 소원이 마음의 속에 잡히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라는 무엇을 체득하기 시작하면 소위 말하는 성공적인 법칙을 자기 마음속에 체득을 해요. 근데 인생은 너무나도 변수가 많아요. 이 속에 지성이 들어와요. 그래서 뒤틀려요. 이 속에 탐욕이 들어와요. 같이 자라요. 뒤틀려 가지고 어렸을 적에 주님께서 축복하신 바가 있어요. 네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지길 바라고 너의 모든 도모를 여호와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았었던 어린아이의 중심이 이게 점점 타락과 부패의 길로 가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다윗은 거꾸로 그 모든 것 가운데 젖된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들어오니까 다윗의 소원에 막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의 도모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자아가 죽는 훈련을 십자가의 통으로 통하셔 배우느냐? 중심에 돌이켜서 어린아이같이 되어진. 예? 이 훈련을 받기 위해서 그래. 그러면 예수님께서 알아서 하셔요. 네게 무엇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다 주께서 미리 준비. 네게 뭐가 필요하나. 주께서 준비. 네게 뭐가 필요하나. 다 주께서 준비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는 역사가 나타나기까지 여러분은 중심이 젖된 어린아이가 어미 품 안에 있은 것 같지. 아이고 근심 많은 애미가 젖된 아이를 보니까 쌕쌕 잠들면 혼자 하는 소리가 아가야 네가 무슨 근심이 있겠니? 네가 무슨 염려가 있겠니? 네가 무슨 슬픔이 있겠니? 근심 많고 슬픔 많고 걱정 많은 어머니가 아이를 보고 위로를 받아요. 아무것도 아이는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아이가 위로를 가져다 와요. 그 아이가 힘을 줘요. 내가 너로 인해서라도 막 기쁨을 주어요. 삶의 가치를 또 주어요. 얘는 아무것도 아니 하는데 그래요. 예.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돌이켜서 어린아이가 되는 훈련을 받기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할렐루야. 근데 악에 아직도 쓴뿌리가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해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아직도 뿌리가 있어가지고
저놈 새끼는 나가 뒤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더니 저놈은 엎어져야 한다는 이런 생각이 복감정이 아직도 막 머릿속에 많고 탐욕이 돼지같이 많아져가지고 색동적으로는 입었는데 돼지가 그냥 시커먼 돼지가 기어다니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주님께서 막 마음껏 축복을 빌어줄 수가 없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고 하나님의 떡으로서 이 땅에 내려왔다. 나를 먹는 자는 줄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참여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고 그 피의 권세와 능력으로 오늘도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